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고민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그 특징은 시험 자체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속에 있는 것들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서 2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한 이후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왜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시험 정도를 받을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살펴봤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밀한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말하는데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이 인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내를 그저 오랫동안 버티는 것이나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특별히 오늘 단어를 살펴보면 앞에서 시험이라고 했던 이 단어를 야고보는 3절에서 시련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은 이제 비슷한 단어이긴 한데 시련이라는 단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마조라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광로에서 금광석을, 그러니까 원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금을 얻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이 원석이 재료가 분리게 되어서 녹는 점에 따라서 이제 광석들이 하나하나 다 다르잖아요. 광석이 녹는 점이 가장 다르고, 금이 가장 비싼 이유가 금이 이 녹는 점이 엄청 높다면서요. 가장 높으니까 그 사이에 금을 함유하고 있는 원석에서 다른 광석들은 다 하나씩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이제 고열에서 이제 금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욥기에서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의 고난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믿음의 시련이라고 바꾸어서 말한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것과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라는 것은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냥 견디고 그리고 버티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의 구간에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시험을 맞이하고 그 길을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다시 말하면 이러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믿고 그 구간을 걸어가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했을 때 시련은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표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거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에 맞추어서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인내함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버티고 견디는 것과 인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는 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간적인 성향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인 성품이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성되어진 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시험들을 자기의 성격을, 그 성격을 가지고 지나가면 그 영혼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그 한계라는 것은 그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세상에서 오는 많은 고통들을 사람들이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가까이 있는 신천만 해도 평균 나이가 29입니다. 굉장히 젊은 도시예요. 여기 홍콩은 굉장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지만 심천에 가면은 그 어르신들을 보기 어려워요. 거의 젊은 사람들. 물론 이제 심천에 뚜렷하게 아주 그냥 유명한 대학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심천에는 그 중국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그 꿈을 가지고 취업하려고 전국 각지에서 오는 거죠. 굉장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상담 사역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체들을 만나고 이렇게 신방을 하고 상담을 같이 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 문제 없어 보이는 부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제가 한국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지 분들 예전에 있었던인데 그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보고 모였을 때 식사할 때는요 안 느껴졌어요. 굉장히 밝으신 것 같고 적극적이고 교회도 열심히 섬긴다고 그러시고 근데 이제 그 형제에게 그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이나 약간 이렇게 공황장애까지는 아닌데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병원에도 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거니 했더니 이것이 너무나 그 중국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엄청나게 그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홍콩만 해도 뭐 이렇게 뭐 자기가 상담을 받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의도하기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싸서 그렇지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천만 해도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그 잘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요 많은 프레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20대였거든요. 부부가 20대예요. 20대인데 벌써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그 인간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들이나 시험거리를 참는다라는 것은 그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 수준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네이처 캐릭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성된 그 본성으로 이런 시험거리들이 올 때 그런 식으로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난 이후에 그 시험의 구간을 통과하고 나서 영혼이 굉장히 찌그러지고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우리의 이 시험의 구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 목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들은 시련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온전함이고요. 두 번째는 구비하다. 구비하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하게 만든다. 약간 이렇게 행위적인 측면으로 가 있습니다. 구비하여는. 그러니까 온전하고에 있어서는 이 온전하고는 우리의 인격에 대한 부분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해서 참 인간이 되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주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참된 인간으로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 이어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주셔서 이것을 시련으로 주시는 이유는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첫 번째가 인격의 성숙함입니다. 이 인격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아도요 인격이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인격은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불신자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은 굉장히 인격이 좋습니다. 성격이 좋으신 거예요. B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A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된 본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많은 선을 베푸는 것 같지만 그 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특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적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은 이 사회와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선함이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 증기선이 있죠. 증기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증기선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 갑판 밑으로 들어가서 화로에다가 석탄을 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잘 섬겨나갑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도 인정받고, 야, 저 사람만큼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잘 살겠구나 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근무자들이 먼저 가야 되고 하면은 자기가 더 일을 해주고, 되게 선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막 일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갑판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갑판에 올라오니까 그 위에 있는 깃발이 그 해적선 깃발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그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죠? 해적지를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적선에 타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정당화되고 사회에 선한 일이다라고 칭찬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아무리 태어나서 인간적으로 성격이 좋다 하더라도 그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죠. 그 마음이 향하는 척해도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인격이 어떻다고 말할 때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신자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 둘 다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성품이 좋아 보이고, 또 B라는 사람은 그 성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뭐 점수로 표현하는 게 편하니까, 쉬우니까 뭐 점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10점 만점에 인격이 한 8점쯤 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그 점수가 한 4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야, 저 8점짜리가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 안에 속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이 어떻다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진 않거든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안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으로 하나를 봐요. 이건 우리도 같이 요 시간 흐름에서, 그죠? 8월 2일이라는 시점에서 누가 어떻다구나 우리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실 뿐만 아니라 이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공간의 처음 시간에서 보시지만 마침의 시간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볼 때 존재로 보시는 거죠. 우리가 이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을, 달려갈 길을 다 걸어가서 그리스도께 안길 그때의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두 가지로 보시는 거죠. 네가 이러한 존재다. 지금의 상태가 어떻든 게 아니라 이 존재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떠함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아까 말했던 8점짜리가 출발이 만약에 5점에서 출발을 했고 4점이 마이너스 10점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예수 만나고 나서 더 큰 인격의 성숙은 B라는 사람이에요. 4점이 훨씬 더 많이 예수의 은혜로 바뀐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의 성격이 더 안 좋아 보이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그를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겪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바뀌지 않은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표면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말씀하셨을 때 이 인격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닮은 인격, 이 자연적인 성품에서 볼 때에 이 사람이 어떠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닮아 있는 인격으로 얼마나 바뀌어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숙함이고, 그가 성숙함의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예수를 닮은 데 달려있고, 예수를 닮는다라는 것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의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것은요, 홍콩의 상식 다르고요, 한국의 상식 다르고요, 아프리카 상식이 다릅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것이고 또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 세대하고 저희 세대하고 다르고요, 저희 세대하고 20대하고 달라요. 아버님 세대가 젊은이들한테 그때의 예의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그러한 어떤 예의나 뭐 그런 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닮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사도는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되면서 예수를 닮은 인격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요, 그 시기마다 각 다루시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의 길로 부르셔갖고 그 목회를 하시는데, 그 한 번은 이제 그 전도사로 일을 하시는데, 그 예전에는 그 오래된 교회니까, 예전 교회니까, 교회가 보면은 사택이 다 교회에 붙어 있었잖아요. 담임 목사님 사택이 따로 있고, 또 이제 부교육자들 사택이 그 교회에 마땅히 있지 않아가지고, 교회에 이제 한쪽에 이렇게 그 허들의 그 방처럼 있는 곳에 단칸방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 가정이 4명이서 거기서 이제 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막 비가 오잖아. 그때도 이제 장마가 전도가. 근데 비가 오는데 이게 막 물이 막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위에서 막 물이 돼요. 그것을 막고 있다가 또 이렇게 막 양동이로 물 받고 있다가 막 그렇게 지내시고, 심지어는 겨울에도 이 지붕이 제대로 막혀있지 않아가지고 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이야 뭐 한국 사회가 많이 좋아졌지만은 아버지 세대의 목사님이시니까 그 전도사 때라니까 뭐 한 70년대 될까요? 80년대 될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겨울인데도 눈이 안 오고 비가 오면은 이게 막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 자고 있는데 한편으로 피해가지고 이제 비 안 맞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번은 이 아이가, 큰 아이가 이제 아마 그 수술해야 될 일이 생겼던 거. 근데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가면은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전도사 때죠. 전도사님이 이제 학생 때니까, 그래서 사당동에 신학교에 가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채플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셨나 봐요. 몇 시간 동안 기도하신지 모르겠는데 한참을 기도하셨대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그 괴로운 마음. 왜냐하면 이분이 아예 신앙으로 쭉 하셨던 분이 아니라 그 사회생활을 하다가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로 가다 보니까 이제 더 격차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목회를 안 하고 계속 그냥 사회생활을 했었으면 우리 애들이 나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받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마음 아픈 마음으로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뭐 늦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학도가 돼갖고 전도사 살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살고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다 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채플에 올라가고 막 기도하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많은 걱정과 또 주님 왜 제가 이 길을 걸어야 됩니까? 한참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죠. 막 들려왔던 마음들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는 그런 마음,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럼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죠. 집에 갔는데 보니까 사모님이 빨리 병원에 가자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병원을 가냐, 돈이 없는데.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게, 예전에 그 당신이 사회생활 할 때 같이 있던 동료가 이만저만 해갖고 한참 지난 얘기인데 뭐 때문에 뭐 돈을 빌렸는데 어떻게 했는데 뭐 이사를 가갖고 못 갚아갖고 어찌어찌 해갖고 찾아와갖고 딱 그 병원 수술할 값만큼 딱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뭐 그때 빌려줬는데 어땠는지 기억도 안 나고 한참 오래된 일이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 간증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뭐 병원 갔다 오고 뭐 수술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재정의 문제로 자신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이 훈련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을 주신 이후부터는 이제 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어떤 재정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련을 주게 하셔서 온전하게 해 가실 때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 방식이 어느 순간에가 내가 커다란 영적인 체험을 하니까 완전하게 갑자기 완전한 사람이 돼갖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없는 사람이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와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거죠. 어떤 시기에는 이 재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인격의 하나하나의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의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가 주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저기 있는 지체가 그가 기도 제목을 낸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시기마다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또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우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신자에게는요, 어느 시기에는 신자에게 있어서, 어떤 시련의 상황에서는 신자에게 있어서 자비가 더 강조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시기에는 양선이 더 강조가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떠한 시기에는 긍휼이 더 강조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련의 때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실 때에 각 여경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의 성숙함을 구비한다라는 것은 한꺼번에 막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하나 채워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격의 모람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 많은 거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반드시 걸어갈 수밖에 없고, 이 길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에요. 나도 다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가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섬김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어요.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꾸시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편적인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운다라는 것은 참선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 참선 되시고 유일한 선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현하는 자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에 동참케 하시는 거죠. 이 창조의 목적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잠시 이게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회복이라고 했을 때는 첫사람 아담과 같이 회복이 아니고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보다 더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줄 아십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보다 지금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어떤 면에서? 성령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분으로, 지금 신약교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구약 시대는 어때요? 주의 영이 오셨다가 떠나기시도해요. 일을 하실 때 보면 삼손에게도 주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시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 여기 함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 함께 거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몸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어떤 성도보다 지금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쓰신다는 거죠. 동참케 하셔요. 어떤 분들은 이 모양 저 모양의 이 달란트 저 달란트로, 과거에는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었고, 또 내가 초신자일 때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쓸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영역도 가져다가 쓰십니다. 고향교회에, 아주 시골교회에 연세 많으시고 지금은 천국에 가신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 저도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한량이셨대요. 그러니까 본인 말씀이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집사님한테 보면서 집사님은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는 한량이었어. 저는 이제 한량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한량인가. 근데 한량이었다니까 그러시냐고. 근데 내가 언제 예수를 만나갖고 이렇게 늦가기 때 예수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말고는 내가 없다. 근데 언제 한번 보니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집사님들한테. 그 집사님이 예전에 정말 그 시대에 우리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더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셨으면은 한 90쯤 되셨을까요? 하여튼 그러시는데, 그 읍내에서 터미널에 그 시대에 백구두하고 백바지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멋쟁이셨대요. 이게 흰 모자에다가. 그래서 그 시대에 기타도 치시고 그랬대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은 제 성함까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서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기타를 만지지도 않으신대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집사님의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한량으로 그리고 세상 노래를 부르던 그 기타까지도 예수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역사에 보면요, 피아노가 처음 교회에서 쓰였을 때 논쟁이 있었어요. 피아노는 사탄의 악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탄의 악기를 교회에 드리냐. 근데 요즘에 여러분, 피아노 없는 교회 있습니까? 아무리 보수적인 교회에도 다 피아노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국 교회에 드럼이 올라갈 때도 그런 똑같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가 처음 이제 본당에다가 드럼을 올리냐 마냐 했을 때 한참 90년도에 시끄럽게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악기 자체가 선하고 악하지는 않죠. 그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견고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죠. 재정의 여유를 안 주시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재정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신앙의 안심과 이런 것들을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시고 그에게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더 지킬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끝까지 예수가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본성을 가지고 이 많은 문제를 걸어가면 그거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속사람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격의 성숙함과 섬김에 있어서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완성된 성품, 인격, 그리고 정말로 모본으로 삼을 수 있는 인생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핑계하는 게 안 나오죠. 이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역을 하셨을 때 잘 안 됐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당신이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가 받을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과 그 힘은 누구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 인생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도 없고 우리의 성품이 찌그러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적 저항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배부른 소리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바로 제가 한 5, 6년 전에 처음 이쪽에 그 홍콩 마카오 심천을 밟았거든요. 그래서 그 한인들은 안 만났지만 여기에 있는 홍콩 사람들 그리고 마카오 사람들, 심천 사람들 교제를 했어요. 성도들. 근데요, 어떻게 이렇게 40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마카오는 정말 선교지더라고요. 현지에서 20몇 년 동안 사역하신 현지인 그 목회자분의 안내를 받았는데 마카오는 그 대학을 나오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카지노에서 일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누구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또 전체 인구의 한 70~80%가 다 카지노에서 일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없대요. 왜냐하면 카지노 같은 경우에 일을 시킬 때 사고가 나기 때문에 3개월인가 계속해서 교대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지노는 24시간 돌아간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더라도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카지노에서 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를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래 있었던 교회면 모르겠지만은 또 임대에서 있는 교회들은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그 가운데 선교사님으로 막 선교시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 마카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들의 삶의 목표도 없고 그냥 가서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러다 보면 이 도박에 또 빠지게 되고 또 치유에서 나오게 돼도 살아갈 일이 막막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홍콩 땅은 그래도 괜찮죠. 복음의 자유가 있고 또 원하면 찾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훨씬 낫죠. 그런데 이제 홍콩 땅에서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너무 바빠요. 바쁘게 사는 거야, 사람. 나름대로 일에 바쁜 사람, 일에 미쳐서 사는 사람, 또 개인의 또 취향에 미쳐서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홍콩은 좀 한국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죠. 심천에 갔는데 성도들을 만나니까 뭐랄까요? 우리 한 80년대, 90년대의 어떤 순수함을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순수해서 아름답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그러다 보니까 간절해요.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가 오는 것도 아닌데 한국에서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또 위험하니까 얼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얼른 흩어지고 무슨 첩보장치 하는 것처럼
첩보 이렇게 모였다가 다 터져. 이렇게. 이게 뭐가 있냐면 다 안전하게 있어요. 보면서 이 100년 전에는 100년 좀 더 되겠죠. 마카오까지 하면 더 오래되겠지만 여기 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었는데 큰 차이가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이에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려운 지점에도 여러분 이 마카오든지 여기든지 또 중국이든지 가장 신앙적인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곳이 그 메인랜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이 중국 교회가 예전에 지금 뭐 그랬지만은 예전에도 주기장막이라고 해서 선교사들 다 쫓아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의 1세대가 선교사고 나고 나서 복음을 받았던 1세대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닮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말을 너희가 지킬 것이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고 계속되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회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선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구간을 걸어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선하게 일으켜 세우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시련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새 힘이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